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의로운 죄인과 더러운 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기도하러 갔었으니까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은 바리새 교인이고 또 다른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바리새 교인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공적을 자랑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것 굉장한 일 아니니까 우리는 1년에 가서 몇 번 금식할까 말까 하는데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11조를 반드시 드렸다. 그 행위에 흠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랑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함께 와서 뒤에 서서 예배드리는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만과 자기 우상화는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는 죄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죄만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교만한 죄를 특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공적을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교만과 자기 우상화를 했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위 의로운 죄인입니다. 성경에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야훼께서 미워하시나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세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실제 고백했습니다. 세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도 부자가 되고 그 중에 많은 세금은 로마 사람에게 바치는 것 때문에 민족 반역자로 생각했습니다. 죄인의 대표적인 대명사로서 세리를 취급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이 세리는 자기가 공적 없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없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행위는 죄인임을 자백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바리새 교인은 의로운 죄인이고 이 세리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자기 교만, 자기 우상화한 의로운 죄인보다 낮아지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어져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고 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드렸는데 자기 자랑한 바리새 교인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고백하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자백한 세리는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축복해서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바리새 교인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보다도 세리나 창녀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정신적인 교만을 가지고 자기를 의롭다 하고 남을 멸시하는 의로운 죄인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솔직히 깨놓고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부하고 두 손 들고 나오는 이러한 사람은 주님이 용서하고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표적인 예로서 탕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인 것입니다. 첫째로 이 둘째 아들은 대표적인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귀찮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미웠습니다. 아버지의 주인 노릇하는 밑에 종 노릇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선악을 분별하고 사는 주인이 돼야지 왜 아버지 밑에서 내가 종살이하겠는가. 그래서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자기의 속한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강청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12절에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강청해서 자기 몫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는 그 돈을 다 정리해 가지고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비추지 아니하는, 아버지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돈이 있겠다. 그러니 친구들이 모여오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전부 우상화해 주니까 그 속에서 그런 방탕하게 주지 육림 속에 살았습니다. 언제나 허랑방탕하면은 기근이 다가옵니다. 사람이 허랑방탕하고 기근이 안 다가오는 사람 보았어요? 이 세상에서도 주지 육림 속에 사는 사람치고 가난해지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오늘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후예들이 지구의 자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지구 자산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고 산림이 회파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온 세상이 점점 기근에 들어들고 있습니다. 요사이 석유 자원 고갈로 말미암아 석유가 천정 모르게 값이 오르고 산업화에 큰 충격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탕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국제사회가 똑같습니다. 허랑방탕한 결과로 이 아들은 큰 기근에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나라의 기근이 다가오고 자기 개인적으로 기근에 처해서 호구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자기를 우상화하던 여자들도 다 떠나가고 자기는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나 좋은 데 구할 수 없고 도시 사람이 농촌에 돼지 농장을 하는데 거기 돼지 치는 사로 고용이 되어서 갔습니다. 유대인은 가장 천한 직업이 돼지 치는 것입니다. 그는 돼지를 치면서 너무 배가 고파 돼지 먹는 쥐염염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리고 발길로 채이고 짓밟히고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고달프고 괴로워질 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이 다 있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정욕과 탐욕을 쫓아 살았습니다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제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으로라도 고용되어서 호구지책이라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깨어지고 항복하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창기들하고 다 먹어치운 죄인도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깨어지고 회개하고 두 손들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고달프고 괴로워지면 정신이 들어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는 교만하고 오만해져서 자기의 진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괴로워지면은 자기의 본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70년대의 한 인기 가수가 대마초를 피우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3개월 동안 복역했는데 그곳에서 한 사형수에게 전도를 받았습니다. 이 사형수가 어찌나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든지 그 태도에 감동을 받아 이 복음 가수도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자 사형수는 그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못한 목까지 일해 주세요. 이 가수는 대마초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스스로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 나와보라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사형수를 만나 전도를 받고 복음을 들으면서 점차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 대해 절망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해서 현재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형수가 구원받기 쉬운지 압니까? 사형수는 자신에 대해 절망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자기에게 절망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해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절망한 사람이 비로소 자기를 도와주고 건져줄 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들어가면 밖에 있을 때보다 예수 믿기가 쉬운지 아십니까? 감방에 갇혀 있다 보면 자신에 대해 절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고달프고 비참해지면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수도 한창 인기를 얻고 활동할 때는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가 감옥에 갇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깨어지고 항복해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비참한 상황에 처해서 깨어지고 항복해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둘째 더러운 죄인인 아들은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치는 비참한 자리까지 낮아지고 난 다음에야 제정신이 들어서 자기에 대한 실망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겠다는 회개의 마음을 일으켜준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려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자꾸 덮으면 언제고 그것이 드러납니다. 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잡아가면 예수님 보혈로 씻어버리면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인 사랑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런 고백을 해도 아버지는 거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식은 아버지가 과거를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꼬지꼬지 캐어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하고 받아들이고 품에 품고 사랑하여서 종들에게 말하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 즐거워하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말한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절대 무조건 사랑을 가진 아버지, 이가 바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더러운 죄인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어져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과거를 꼬집꼬집 캐묻지 않습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다 청산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돌아온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편 103편 12절로 13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죠. 여인이 자기가 낳은 적자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진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품으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바라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농부가 기른 첫째 아들을 보십시다. 그 첫째 아들은 외면적으로 볼 때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창기와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에 쓰고 있을 동안에도 맏아들은 집에서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명령을 충실히 순종하고 방탕하지도 아니하고 바르게 사는 의로운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맏아들은 착하고 충성스럽고 의롭고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의로운 죄인입니까? 육신적인 더러운 죄는 안 지었어도 정신적인 고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공적에 잡혔습니다. 날 좀 보소. 나는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공적에 잡히고 자기 자랑에 잡혀서 자기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나만한 의인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비평과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미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제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개하였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잔치상을 베풀었는데 노해서 분기충천해서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30절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었나이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적개심이 꽉 들어찼습니다. 이 맏아들은 외면적으로 볼 때는 충성스럽고 헌신적이고 착한 아들 같지만 그는 마음의 정신 속에서는 탕자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적을 나타내고 자기 자랑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반발했으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이 꽉 들어찼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언제 나에게 잘해 주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으니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반항심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방탕을 했지만은 정신적인 탕자였었습니다. 둘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더러운 죄인입니다. 허랑방탕한 세상이 다 아는 더러운 죄인이지만은 회개하고 깨어져서 두 손 들고 항구하고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방탕도 하지 않고 집도 안 떠났지만은 그는 그 마음속에 돌아온 동생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반항의 마음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우나 속으로는 정신적으로 탕자했습니다. 의로운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죄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생은 잔치에 참여했지만 의로운 죄인은 형은 스스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이제까지 깨달은 가장 위대한 신학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신학의 가장 큰 진수라고 말했습니다. 바르트는 그 어떠한 위대한 지식보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 사랑을 깨달은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는 말했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지식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고 업적과 공적이 있다고 자기를 내세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만 가지 공을 세워도 자기 자랑 한마디 하면 그 공은 하나님 앞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아들처럼 의로운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합니다. 우리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나올 때 하나님은 두말하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조건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조건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보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마다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흑인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죄의 굴레와 죄책감에서 해방시키는가에 대해서 간증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한 행동과 노력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던 사회자가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간증해 주신 형제님께서는 자신이 받은 구원에서 하나님이 맡으신 역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이 해야 할 노력이 있습니다. 형제님,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러자 간증을 했던 사람이 즉각 자리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내가 한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나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가 한 일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반항하고 죄를 짓는 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은 하나님 미워하는 일만 하고 죄 짓고 반항하는 일만 했고 이런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하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흑인의 간증은 참말입니다. 예수님이 한없으신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렴이라.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도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심적인 생활, 육체적인 건강, 사회생활을 돕는 자, 보혜사, 성령께서 항상 같이 해서 붙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일같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지 여기에 우리 자랑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바리새 교인처럼 나는 한 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다 드리고 나는 저 사람처럼 토색하거나 방탕하거나 음란하지 아니하고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런 자랑하다가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죄인으로 생각한 의로운 죄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세리같이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공적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죽을 죄인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바라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 즉 거짓 하나님으로 행치하고 자기를 우상화하여 자랑하고 주께 세우는 의로운 죄인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지 말고 자기의 죄인됨과 절대적인 무능력자임을 고백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심판하고 폐기 처분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오직 믿음, 오직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감격하여 뜨거운 감사로 살아가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것이 없고 성령의 감동밖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행하게 해주셨지 여러분이 잘나서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 경자 한마디에 만사가 다 폐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